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여호와의 날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2장 19절로 22절 말씀 묵상합니다. 19절입니다. 사람들이 아멜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응답이며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혜 있다는 것은 무엇을 보고 저 사람이 지혜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생각하는 것들과 가치 있는 삶을 선택할 때 그 사람은 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생각하는 것부터 다릅니다. 생각이 중요한 것은 그 생각이 곧 사람을 움직이죠. 가치 없는 것들을 선택하고 그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삶은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은 참된 가치가 어떤 것인가를 압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보세요. 사람들이 아멜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일하심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진동하시는 심판의 때는 오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이 날이 오고 있음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 날들을 업신여깁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심판이 어디 있느냐?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는 데는 힘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업신여깁니다. 여러분, 그날은 하나님이 온 땅을 진동하시는 때가 될 것입니다. 모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이 날을 압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음을 영적인 지각과 감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생각하는 것이 다르겠죠. 그리고 준비합니다. 지혜로운 다섯 자녀처럼 졸다가도 깨어 이 날들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그날을 정통으로 맞아 토굴로 피하지만 토굴로 피한다고 하나님의 낯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입니다.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그 끝을 보신다. 인간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는 오고 있습니다. 그날의 지혜로운 자들은, 준비된 삶을 살았던 자들은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자들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는 삶, 하나님의 때, 심판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지혜로운 자들의 삶입니다. 자, 어리석은 자들은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그들의 선택은 어리석은 거예요.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21절 말씀 보세요. 20절 말씀 보세요.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으로 만든다고, 금으로 만든다고 그게 신이 됩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이사야 44장을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석공이 돌로 형상을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신이 될까요? 산에 있는 나무를 가져다가
깎아서 목상을 만든다고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까? 그럼 왜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빠진다고 그랬습니까? 4장 18절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지각이 없고 깨달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나무를 가져다가 15절 말씀 보면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어리석은 거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압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날, 땅을 진동시킬 때에 은이든지 금이든지 나무든지 돌이든지 무엇으로 만들었던 그 모든 우상의 형상들은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져질 것이다. 이것이 우상의 가치고 실체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경주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금오산이라고 있더라고요. 경주에. 골짜기마다 불상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우상들이 많은데 코가 떨어지고 어떤 것은 땅에 박혀있고 골짜기에 돌처럼 나뒹구는 거예요. 발에 채이고 그것이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어리석은 겁니다. 우상 숭배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기뻐합니다. 자, 지혜로운 자들은 인생을 의지하지 않아요. 22절 말씀 보면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왕이라고 천만 군대를 이끄는 그런 장군이라도 사람이 의지할 존재는 아니죠. 새말 가치가 없습니다. 그 호흡은 생명이 그 코에 있습니다. 호흡, 생명이 코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 호흡을 가져가시는 순간 인생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이걸 알아요. 사람은 의지할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위대한 위인들이 있었습니까? 그들의 흔적이 어디 있습니까? 다 사라지는 겁니다. 건불 10년이라고 말하죠. 인간의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명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을 진동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를 믿음의 눈으로 지혜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근신하고 깨어 지혜로운 삶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선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가운데 늘 깨어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